반갑습니다. 12월 16일 수요일 큐티 스케치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하나님의 백성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오늘 본문은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성도를 향하여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한다. 우리는 이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나그네처럼 살아야 되죠. 외국인처럼 잠시 거류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이 땅의 사람들이 만든 제도들에 순응하면서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지만 우리는 어떤 면에서는 이중국적입니다. 세상에서도 살고 있어요. 우리의 근본적인 또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만은 이 땅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제도들에 순응하면서 또 순종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세상을 사랑하고 세상을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어요. 하늘의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영원한 것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지켜야 될 또 법도 있고 따라야 될, 순종해야 될 권위들도 있는 것이죠. 오늘 그걸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그런 것들을 다 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고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 우리의 육체가 원하는 것은요,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대로 이 땅을 거류민이나 나그네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이 땅을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멀리하라는 뜻입니다. 육체의 정욕은 단지 음란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 육체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모든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재물을 좋아하고 또 권력과 명예를 좋아해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끊임없이 자기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그것들을 사용합니다. 그리고 자기 만족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섬기면서 살아야 하는데 자기를 끝까지 사랑하고 한없이 자기를 아끼고 자기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의 그런 삶의 경향들에서 떠나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이 육체의 정욕은 우리 주변에서 늘 맴돕니다. 그것을 제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피해야 됩니다. 그것을 경계하고요. 그걸 도망가야 됩니다. 맞서 싸운다는 것은 우리 그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 우리 영혼과 자꾸 거슬러요.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단해야 돼요. 내가 뚜껑 열어보지 않겠다입니다. 내가 그것을 상상하고 그 육체의 정욕을 따라서 행하려고 하는 그 모든 것에서 단호히 돌아서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우리가 묵상하면서 제가 드렸던 말 중에 하나가, 다니엘과 다니엘의 세 친구는 육체의 정욕에 대해서 단호했습니다. 그냥 빨랐어요. 빠른 선택이어야 됩니다. 도망가야 돼요. 아니라고 말해야 됩니다. 자꾸 생각해 보자 그럴 때 아니다, 난 생각할 필요도 없다, 생각하지 않아야 돼요. 그것을 내 상상의 시나리오로 넣고 내가 이 재물을 위해서 이렇게 저렇게 하면 뭐가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내가 육체의 쾌락을 잠깐만 쫓으면 이렇게 되겠지, 저렇게 되겠지 하는 생각과 상상을 그냥 그쳐야 돼요. 그거는 그냥 떠나가라고 해야 됩니다. 내가 떠나야 합니다. 그것은 재고해봐서도 안 되고 생각해봐서도 안 됩니다. 그것은 멀리하는 수밖에 없어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단절이에요. 보지 않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 것이에요.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재료를 내 속에 넣으면 안 돼요. 보는 것과 듣는 것에서 내가 끝내버려야 돼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어요. 돌아서야 되고 도망가야 되고 가까이 하면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우리가 살아야 해요. 그러면서 우리가 육체의 정욕을 제하면서 우리의 행실을 선하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오늘 본문은 선한, 선행 이런 단어들이 한 세네 번 나옵니다. 선한 일을 보고
어찌하든지 우리는 선해야 돼요.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착하다는 이야기 들어야 됩니다. 착해 빠져가지고 바보 같다. 지혜로워야 되죠. 지혜로워야 되죠. 그냥 착하기만 하면 안 되긴 합니다만 아무것도 모르고 착하기만 하면 안 되죠. 지혜로우면서도 착해야 돼요. 선해야 됩니다. 선한 일을 해야 돼요. 이방인들 중에도 선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보다 더 선해야 된다고 오늘 본문은 이야기합니다. 이 땅의 제도에 순응하면서 좋은 시민이 돼야 돼요. 오늘 본문은 그 이야기를 합니다. 주를 위하여 제도에 순종하라. 이 제도에 순종해야 돼요. 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 그리스도인은 정말 순종을 잘한다. 그리스도인은 법을 잘 지킨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그런 제도에 순종해야 돼요. 13절에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한 자를 포성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이런 거다. 선과 악을 이렇게 판별하고 분별하는 그런 총독들, 왕, 그리고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자들이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그러면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공경하고 존경하고 존대하고 사랑하는 그런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특징이어야 돼요. 이 사람은 누군가를 공경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존경해 줄 줄 알고 존대해 줄 줄 알고 인격적으로 대해 줄 줄 알아야 돼. 그게 아이든 어른이든 누구든요. 아이는 아이를 대하듯이 아이를 대하는 아이답게 대하면서 그를 존중하고 어른은 어른대로. 그래서 주를 위하여 제도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신앙과 다른 노선이 있고 신앙을 압박하고 이럴 때는 타협해서는 안 돼요. 순종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보다 더 높은 법이 있어요. 그 높은 하나님의 법에 순종해야 되죠. 그래서 불신앙을 조장하고 악을 추구하도록 하는 그런 법에는 우리가 맞서야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면 오늘 18절에 보니까 순종을 하되 뭐 그때는 이제 종의 제도가 있었어요. 지금은 종의 제도가 없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 원리는 우리가 좀 생각할 수 있어요. 사환들아, 종들아, 범사에 두려움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여러분 이걸 우리 상사, 어른, 뭐 권위자에게 비유를 해봅시다. 어, 그 사람이 따를 만한 사람이라도 우리가 따라야 되겠지만 까다롭고 뭔가 나하고 다르고 이래도 그 사람이 이 어떤 권위에서 앞서 있으면 그 사람이 선생님이라면 그분이 상상을 하면 군대에 있으면 그때 나의 고참이라면 좀 까다로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부당해요. 이것은 법적으로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체크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버젓이 모든 사람이 볼 때 부당하게 행하는 것은 그가 부끄러워서 그렇게 할 수도 없어요. 그러나 애매하게 부당하게 하는 것들이 있죠. 그게 오해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 아주 애매모호한 선에서 부당하게 대우하는 것들 그런 고난들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여러분. 있어요.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참으라는 거예요. 인내하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혼나거나 내가 잘못해가지고 받는 고난 말고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이 뭔가 증명하거나 어떻게 항의할 수 없거나 이렇게 돼도 참으라는 거예요. 참으라. 애매한 거 있잖아요. 분명히 잘못하고 악한 것들은요. 뭐 드러내야 되겠죠. 그러나 애매하게 고난을 받는 것까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참으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대요.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죄가 있어서 매를 맞는다면 무슨 칭찬이 있겠느냐.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도 고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게 돼 있어요. 그리스도인의 삶에 성도인의 삶에 나그네로 이 땅을 사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삶이 경험된다는 것이에요. 그런 것이 올 때 여러분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고난을 참고 견디고 인내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답니다. 아름답다고 말씀하세요. 그리스도도 이렇게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리스도도 이런 고난을 받고 자신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해 주셨어요.
그렇듯이 너희가 그렇게 사랑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 사건은요, 주인이 바뀌는 것이 우리 삶의 방식과 가치관이 다 바뀌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마음대로 살다가 나의 종이 되고 죄의 종이 되었다가 주인이 바뀌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게 바뀌는 겁니다. 삶의 방향이 180도로 완전히 턴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달라요. 나를 위해서 살다가 주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고난도 인내하고 참습니다. 선한 사람이 됩니다. 내가 평소에 순종하지 않았던 그런 삶의 영역에 대해서도 순종합니다. 선하게 된다고요. 착하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내 삶이 완전히 변해요. 그 변화가 조금 더딜 수도 있고 점진적으로 변하지만 반드시 방향은 달라졌어요. 방향이 세상을 향하다가 완전히 주님께로 돌아옵니다. 이제는 나 다른 이들에게 섬김을 받으려고 하다가 섬기는 사람이 됩니다. 그의 삶이 선합니다. 그를 부르신 자의 뜻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분을 위하여 살고 싶어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을 불러주신 분을 위하여 살고 계십니까? 나를 위하여 사는데 하나님이 도움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살다가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도움이 되어 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삶의 자리에서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을 깨달아서 역시 완전히 바뀌는 거죠. 그분을 위한 삶의 자리로, 나를 위하는 자리 다 내려놓고 그분이 뜻하는 대로, 그분이 부르시는 삶의 방식대로 완전히 변하는 것입니다. 달라지는 것입니다. 방향이 완전히 턴이 된 거예요. 턴이 되어야 합니다. 턴을 해서 속도가 좀 느릴 수는 있어요. 변화가 더딜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변화되게 되어 있고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것을 간단하게 말하면 우리가 그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나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라는 증거가 어디 나오느냐? 그분의 종이 되었느냐, 되지 않았느냐입니다. 여러분은 종입니까? 그리스도의 종입니까? 종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